할렐루야. 지난주에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서로 이어지지만 시간적인 순서는 출애굽기 다음 민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는데, 본문 1장을 볼까 9장을 볼까 하다가 9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주보를 드리면서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지도를 머릿속에 좀 꼭 기억해 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봤던 주보를 머리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을 애굽에 살았는데 요셉이 총리하던 시절을 빼고 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생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400년 노예생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을 합니다. 이 3개월도 성경 안에 논란이 많습니다. 성경에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월 15일 날 출애굽했으니까 한 달 보름 만에 시내산에 왔다는 기록도 있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왔다는 기록도 있는데,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한 달 보름 만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석 달 되어서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한 달 보름이었던 또는 석 달이었던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산 아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8번에 걸쳐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면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산에 온 지 약 한 2달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내가 너의 민족들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며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언약식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가계약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정식적으로 계약이 맺어져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됩니다. 그 계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 전체에게 가장 첫 번째 명령이자 부탁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성소, 성막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부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은 오직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강제로 무엇을 내어라, 강제로 무엇을 거두어라가 아니라, 시내산 밑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강제로 거두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그만 가지고 와라, 충분하다 하실 말씀하실 정도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일에 참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26장에 성막으로 바꾸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 움직이지 않고 어떤 장소에 앉는 그런 건물이지만, 성막은 텐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마음에 들면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달라. 그래서 백성들이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마침내 백성들 가운데 내려와 사셨는데, 그 사셨던 집이 백성들의 장막과 같은 단어였으며 크기만 더 클 뿐이었지 별 차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와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임재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성막으로 불리기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경우에 회막을 쓰느냐 하면 성경에 그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든 회막이든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시는 집인데, 이 집을 성막이라고 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 예배를 드리거나 공식적 모임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그 장소를 성막, 거룩한 천막, 거룩한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내 기도를 아뢰고 내 심정을 아뢰고 하나님 내가 만나서 하나님과 따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싶다. 내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가르침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회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남의 천막이라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구약 신약 성서에서는 성막, 회막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구약 성서에 성막이라는 단어가 99번 나옵니다. 그런데 회막이라는 단어는 146번 나옵니다. 회막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성막으로 예배하는 자리, 절기를 드리는 자리, 공식적인 자리임과 동시에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것,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 언제든지 주님께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공식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회막, 성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그래서 이 회막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이지 않느냐, 그 만나줬던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이제 함께 거하신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신을 만나려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집인 성막과 회막을 우리가 사는 동네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 집 가운데 함께 거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어깨에 매어 함께 이동하고 함께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도 필요 없고 장소도 필요 없고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방식과 은혜가 성막과 회막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날 때 거리가 다른 사람과 다 똑같단 말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핵심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안에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민수기라고 읽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원제목은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시내 광야에서 시작해서 모압 광야에서 이 얘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에 끝나서 광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헬라어로 옮겼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것을 광야라는 제목에서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3개월 만에 시내산 도착을 하고 9개월, 5일, 11개월, 5일 동안 이 시내산 밑에서 거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든 백성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성막을 지어라는 것, 자원에서.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진 않았지만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호명하라고 합니다. 그냥 이 동네 머리로 몇 명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인구조사할 때는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각 조상별로, 각 집안별로 20살 이상 모든 남자는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명을 호명해서 이름을 다 적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2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 3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는데 이 민수기에 2번 나오는데 이 2번 민수기에 나오는 이 2번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구조사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법적인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가 완전히 달라요. 내용도 시기도 목적도 사람도 완전히 달라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는 장소는 시내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각 인구 지파별로 소임이 맡겨지고 난 다음에 15일 뒤인 2월 20일에 마침내 시내산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두 가지 명령 전체가 시내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명령이 출발하기 15일 전 마지막 명령이 인구조사입니다. 대상은 누구였는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애굽에 살다가 홍해를 건너 시내산 밑에 왔던 사람들, 평생을 호적 한 번 없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민등록증, 호적, 영주권, 시민권을 주는 게 1차 인구조사였습니다. 26장의 2차 인구조사는 장소는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광야입니다. 모압 평지입니다. 대상은 1차 인구조사 했던 사람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고 광야에 태어난 광야 2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이 1차와 2차는 인구조사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은 1차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14장 이후로 땅을 분배하는데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차 인구조사는 호적 정리,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며 네가 이스라엘 시민권자이며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주민등록증을 부여해 준 것이라면 2차 인구조사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차 인구조사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 1차 인구조사를 왜 했느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성경에 밝혀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구조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성막을 그렇죠? 성막을 지었는데 이제 성막을 텐트를 쳤을 거 아닙니까? 쳤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 200만 명입니다. 최소 200만 명이면 5명이 한 가정이면 이스라엘 장막이 몇 개예요? 40만 개, 40만 개. 그러니까 40만 개의 텐트가 쳐 있는데 이 40만 개의 텐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거리와 가장 동일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고 회막이든 성막이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백성들의 장막을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성막에서 장막으로 가는 모든 거리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40만 개가 되는 장막 텐트를 중구난방으로 치면은 성막 앞에 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고 40만 번째 저 끝에 친 사람은 성막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백성들 더불어 가운데 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인구별로 맞추어서 천막을 15만 가구씩 천막을 치게 하려고 하니까 각각 지파의 인구조사를 해서 몇 명인지 알아서 3개 지파씩 평균을 내어서 묶어서 15만 정도 되는 인구를 만들어서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목적이 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의 장막이 하나님 중심으로 치어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오늘 이 좀 보세요. 백날 말해봐야 잘 모를 테니까 제가 이게 대치도예요. 보시면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동남서북입니다. 꼭 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우리나라만 쓰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각각 다 다른데 성경에서는 동남서북이에요. 보시면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74,600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먼저 잡았는데 각각 이 세 지파씩 12지파니까 동남서북을 따라서 세 지파씩을 묶어야 되는데 먼저 기준을 정했는데 제일 앞은 유다 지파가 맞고 제일 뒤쪽은 단 지파가 맞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제일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고 두 번째 많은 지파가 단 지파예요. 62,700명이고 나머지 지파는 3만 명에서 6만 명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행군을 할 때 저기 쳐들어오면은 항상 앞에서 오든지 뒤에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군사수가 많은 지파를 앞뒤로 분배를 해놓고 그래서 앞쪽은 유다 지파가 책임을 지고 뒤쪽은 이 단 지파가 책임을 맡게 해서 이렇게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10지파의 인구 분포로 지금 장막을 이렇게 이제 치는데 보세요. 성막이 제일 가운데 성막이 딱 들어오면 성막이 들어오면은 제 1대가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동쪽입니다. 1대고 남쪽은 르벤, 시몬, 갓, 서쪽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짰는데 보세요. 짰는데 하나님께서 동서, 동남서북으로 세 개의 지파씩 묶었을 때 서로 잘한다고, 서로 친하다고, 서로 가깝다고 그렇게 묶은 것이 아니라 인구 분포로 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렇게 막 친한 사람끼리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구 분포로 만들고 행군할 때는 동남서북 그랬죠. 행군할 때. 그러니까 동쪽이 가장 먼저 출발하고 남쪽이 출발하고 서쪽이 출발하고 북쪽이 출발하는 순서로 갑니다. 어딜 가든 간에 성막이 딱 성막이 텐트가 지어지면은 동남서북 순서로 각각 지파마다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각각 지파마다 이렇게 이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 대형을 함께 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 39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되는데 이 행진하기 전에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영을 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장과 2장이 인구조사한 내용과 그리고 각각 지파에 직임을 맡기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다 끝내고 나니까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하게 하더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각각 하나님께서 각각 지파별로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키지 해외여행 가면 뭐
하나투어, 노란풍선 깃발이 있잖아요. 그게 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동을 할 때 각각 지파가 진 쳤을 때 깃발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속된 그 지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 라고 하고, 다시 오늘 본문 민수기 우리 9장으로 내려보면은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민수기 출발할 때 지켰던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8번 내용이 다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군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고 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섰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1장과 2장의 인구조사 할 때 그때 정해진 그 자리, 정해진 그 장소, 정해진 자기의 위치를 항상 고수하며 지켰다. 그래서 그 말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처음부터 주어진 자기 위치를 자기가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가운데 누구 집안은 유다 지파 전체 정령 가운데서 5번째 줄, 3번째 열에 그가 그 줄이다. 그러면 가다 보면 텐트를 치다 보면 거기 있는 자리도 있고 바위가 있는 자리 있잖아요. 바위가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데는 땅이 복신할 수도 있고 어디 물퉁물퉁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나는 뭐예요? 여기 싫어.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민수기 1장 2장에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막 주변에 배치도가 그려지고 40만 개가 넘는 텐트의 좌표와 위치가 하나님께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39년을 행군하는 동안에 텐트 자리가 좋았네 말았네. 우리 지파 자리가 좋았네 말았네. 하나님 우리를 홀대하네 말았네 잘았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쵸? 살다 보면은 누구는 맨날 꿀만 빨고 우리 맨날 믿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군하고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사명, 직임, 역할을 전부 다 각자가 알아서 다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죠. 있습니까? 없다고 이야기해요. 있죠, 그렇죠? 있으니까 항상 뭐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항상 욕망이 막 드글드글거리 하면서 지금 내 자리인데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저놈이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뭐예요? 지옥이야.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좌표 찍어준 자리며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다. 그러면 그 자리는 그러면 저 사람도 그 자리다. 그러면 시기 질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자리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나는 왜 맨날 우리 집은 텐트를 받아 자꾸 바위 위에 치라는 거야? 아니 나는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때부터 뭐예요? 옆지가 싸우는 거예요. 옆 사람 누구랑? 계속.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는데 두 번 이고 많았던 난지파가 극복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주님 주신 땅 안 차지하고 북쪽으로 가잖아. 주님 주신.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가 단지파가. 그래서 차지하지 못한 그 단지파에서 누가 나오느냐? 블레셋, 골리앗이 나와. 거기서 골리앗이 무조건 주님 믿고 주님 땅이나 가서 차지했으면 골리앗하고 팔레스타인 지금 가자 지금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런데 땅을 줘도 사명을 줘도 남의 땅이 더 커 보이고 우리가 안 좋아 보이니까 십보 여기고 다른 데를 찾아가니까 거기서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난리가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그 직임, 그러니까 시내산에 나왔으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밑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모든 지파의 거리가 성막이 다 똑같아. 하나도 멀고 길지 않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거야. 너희들 함께 따라다니는 거야. 함께 이동하는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마. 하고 그걸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직임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직임을 지키는 왜 말이 중요하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지파별로 배치도 이 배치도는 평상시에는 장막이지만 전쟁 시에는 뭐예요? 진지예요, 진지. 그래서 보세요. 적들이 동서남북 어디든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맡은 구역, 그러니까 내가 이시당 남자면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내가 몇 사단, 몇 연대, 몇 중대 딱 잡혀가 있다고. 무조건 지켜야 돼, 자기는 무조건. 저기 맡은 적든 내 형제들이 올 때까지.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완수하고 직임을 갖는 이 전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이 배치도입니다. 두 번째는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행진을 하는데 40만 개의 텐트가 걷어지고 다시 치어진다.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치면 되겠어요. 중구난방으로 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주표, 좌표, 위치, 자기 순서, 자기 내용.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성막부터 40번째 백성의 장막까지 치는 순서와 치는 자리와 치는 장소와 치는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장막이 가장 바깥에 있어. 그러면 저격이 뭐예요? 가장 먼저 맞잖아.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도망가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하는 장막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예요? 백성. 왜? 가운데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하시겠다. 너와 더불어 있겠다. 그러니까 어느 지파에 있든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 거리가 동일해. 어디 있든 간에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주님 지켜주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죽었을 때가 3,000명이 죽는데 그때가 언제냐? 금송아지 때입니다. 저기 쳐도 죽은 게 아니야. 또 고라의 반역 때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한 것은 외적 때문에 떼죽음 당한 것이 아니라 저그들끼리 하나님께서 죽이신 숫자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 예전 여사님 정말 가슴 절절한 기도를 했는데 벚꽃이 피서 지금 이제 한 해 반을 지났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 가슴이 절절했는데 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대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따라다니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것을 믿고 제 전방에서 있으면 적군이 우리 쪽으로 맨날 남쪽은 우리 집만 오는 것 같아. 맨날 적군이.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적군으로 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들으면 기회가 됐다 내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세대 첫 번째 인구조사했던 이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목록은 궁극적으로 어떤 복도 받지 못하고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하는 사망자 명단이 됩니다. 전부 다 죽잖아. 다. 제가 몇 주 전에 센터에서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광야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광야 2세대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믿었다니까. 하나님 부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적 덜 봐서 아니에요. 기적은 날마다 봐요. 만나 매출하기로.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날마다 본다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까칠해지고 이 사람 심령이 메말라지고 지쳐갔느냐? 날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날짜를. 언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지.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15절이 출애굽기서 4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성막을 세운 날에, 백조 성막을 세운 날에, 지난주에 성막 세워 구름기둥이 나도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을 때 이틀이든지 줄치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면 말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백성 주위에 다 감싸게 하시고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었던 말도 되지만 성막이 안 움직이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을 말아요. 움직이지
말하는 거예요.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나는 마음이 급해 안 급해요? 급해요. 어디 지금 어디 가야 되네 지금. 가나안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센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340km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런데 시내산 밑에 앞들이 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내산 밑으로 와서 모압 평지 신강야 암몬을 돌아서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직선거리가 340km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거리를 땡땡 동을 아무리 길게 잡아줘도 1000km다. 1000km. 그걸 돌았다. 40년간. 자, 40년간 1000km를 돌았다면 1년에 몇 킬로예요? 40년간. 1년에 25km입니다. 1년에. 40년간 다니요 1년에 25km 간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몇 킬로 간 거예요? 2.1km, 2.1km 한 달에. 하루에 몇 메다 일한 거예요? 70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땡땡땡 돈 땅 1000km 또 안 갔을 거라. 1000km를 잡아줘도 하루에 70m 못 가. 70m면 40개 텐트가 한 줄 서도 70m 넘을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매일매일 움직일 수 있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어떤 경우에는 10년씩 안 움직여 한 곳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민수기 9장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제발 좀 인내하고 기다리고 답답해하지 말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 하지만 아무리 미쳐 발작 뛰고 싶어도 네 위치를 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지키라 그 이야기야. 자, 날 봐요. 은혜되는 이야기예요. 높아디비는 이야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은혜로워요. 원망스러워요. 언제든 떠나는 저놈이. 저기 언제 떠나노? 하나님 계신 건 알겠는데 1년이라도 안 떠나 구름기둥이 있는 거라. 여러분 광야 생활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쫓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거라. 내 답답함이 내 급함이 내 원통함이 내 억울함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라. 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원통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 자리는 누가 준 자리야?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주라고 준 자리라고. 이 자리를 지키면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야.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거라. 그러면 뭐가 멀어져? 주님과 거리가 뭐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각자의 거리에 맞게 다 배치를 해주고 이제 회막이다. 언제든지 나와서 만나라. 억울함이 있으면 내게 와서 이야기해라. 답답하면 내게 와서 말해라. 그 훈련이 뭐예요? 광야. 그 훈련. 그래서 인구조사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무언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이 하실 그날까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보내시는 주님이시요 나를 찾으시는 주님이시요 그 만드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가 구름 기둥, 불 기둥, 인구소사, 장막, 성막, 회막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림이 미치는 거라. 힘드는 거라. 그래서 가치해지고 원망불팡이 만만한 나오고 그 사람들 아무도 못 가. 그래서 1차 인구조사 명단은
사망자 명단입니다.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 요수아와 갈렙 외에. 저는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의 위치가 다 있어. 직임이 다 있고 하는 게 바뀌었어. 직임이. 그 자리를 지켜야지. 군인이 탈영해봐요. 자기 자리 안 지키고. 우회돼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파수꾼이 자기 자리 안 지키고 탈영해버렸어. 무조건 지는 거라고. 그러면 그 위치 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 자리에 모두 다 영적 파수꾼이야.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 항상.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파수꾼은 밤낮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교대주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잠을 자라고 허락할 때 잠을 자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 잠을 자면은 내 직임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경고와 우리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일까? 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39년 뒤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는데 인구가 몇 명이었냐? 39년 뒤에 조사한 게 60만 730명입니다. 1820명이 줄었어. 1820명이. 우리가 내가 인생 살아가면 1000년을 산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낭비되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쪼그라든 인생이야. 내가 뭘 해보고 갔지만 열심히 갔지만은 39년 동안 하나님 주신 만남에 차게 먹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장막 가운데 늘 함께 하셨는데 사람이 1820명이 줄었다고. 1820명. 이게 주님의 경고입니다. 위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60만 명 만들어내잖아요. 400년 동안 고센 땅에서. 세상에 제일 잘 살기 좋은 땅이 고센 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살기 있는 광야에서도 그 숫자를 유지해 주셨다는 거다. 우리를 위해서. 왜? 하나님 가까이 더불어 사는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그래서 중내 산에 IMF네 뭐네 걔도 어때요? 다 살아있잖아 지금 저거. 뭐 빛이 안에 막 머리 뜯고 해도 다 살아있어 지금. 그래봐야 조금 손해보고 조금 밑같이.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60만 명을 유지해냈다는 게 은혜라. 은혜. 여러분, 여기 성막을 보면 이 12지파 하나님 보호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불평이, 불만이 언제 가능하냐? 언제 되냐? 하지 못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광야에 던져놓고 하나님은 특급옷들을 씌고 오신 걸 말하면 돼. 하나님 어디 계셔 지금? 우리 가운데. 내가 미쳐 힘들 때에도 하나님 어디 있다고 안 해? 같이 기다린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만 죽도록 고생에 내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겨우면 누구도 지겨울 거야? 하나님도 지겨우신 거야. 하나님도. 우리가 1년 한 1년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같은 장막에서 같이 있어.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의 훈련을 하는 거야.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 미국 시민권 하나 받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민권 받으려고 하더라도 몇 년을 거쳐야 되고 시험 몇 번 쳐야 되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를 두 가지 교회로 봅니다. 하나가 성리적인 교회, 또 하나가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세상에 교회 두 군데뿐이에요. 성리 교회는 뭐냐? 하늘에 있는 교회라. 내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
천국 가면 있을 교회가 승리적 교회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전투적 교회라. 그런데 하늘 승리적 교회는 하천국에는 사단과 마귀가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 영적 다툼이 없어. 항상 승리만 하는 교회라.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단이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해. 밤낮으로 고소를 해. 밤낮으로 시험을 한다고. 이거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적에 뛰어 기도하는데 전투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부대,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다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야. 그 자리를 모르고 위치를 모르고 역할을 모르고 직임을 모르면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뒤에 가까이에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분이 힘을 주셔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지 못해서 대열을 이탈해서 넘어지지. 내가 주님 주신 이 자리가 내 자리다. 내 직임이다. 내 역할이다. 그 좌표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한 정말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비록 응답이 늦고 기도 제목이 늦어지더라도 오늘 그러잖아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묵는 동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간다는 거야. 성막은 왜? 성소 안에 성막이라 이동하는 거라고. 이동 반드시 가게 돼 있다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믿는 게 뭐라고? 믿음. 반드시 간다는 거. 힘내시고 올여름도 주님 앞에 승리하고 나오는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